1월 2일 토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을 함께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도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마음의 새로운 변화 없이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새해 둘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은 너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속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성과 거룩한 지혜, 말씀을 채우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배의 복원력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형수에 대한 말씀도 했습니다. 배는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바다를 다니는데 때때로 바람이나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배의 평형수가 가득하게 적정선에 있으면 배는 흔들려도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평형수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이 세상에 흔들릴 때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바르게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혹 너희가 믿음과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선행으로 그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실천적인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내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과 경건이 있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행함에서 우리의 영성과 경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또 선생된 자라도 실제 드러나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라면 그 속에는 참 진리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만 꾸미는 선한 척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경건과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첫 출발도 보여지는 경건, 실제로 드러나는 영성과 그리고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런 영성과 거룩함과 하늘의 지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았다가 나타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이 여러 가지 악한 것도 마음속에 갇혀 있다가 나온다고 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것도 성령의 지혜나 깨끗한 영성도 마음으로부터 담겨졌다가 나온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청년회장은 아주 믿음이 있고 잘 따릅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틀렸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투덜대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또 신앙생활은 교회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고 청년들과 사이 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투덜댑니다. 회장이 되어서 지도교육자가 말을 하는데 그럴 때 상당히 잘 따라주면서도 항상 부정적이고 투덜대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신비한 조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투덜대고 또 부정적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친구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친구 가슴 속에 그 중심에 이 부정적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도 없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긍정의 생각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두고 투덜거림을 두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오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품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실천적 열매를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성숙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은 성숙한 마음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선한 열매를 가득 넣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성령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18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강론을 다 설명하기 전에 더 중요하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이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의 성품인지 아니면 땅에서 난 육신의 성품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주장과 고집만 주장했다면 금년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믿음을 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면 금년 한 해도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는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과 경험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